할렐루야, 문재길 목사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 질문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그런 관계였죠. 이랬던 우리가 19절 말씀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을 이뤄내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갈라짐을 소멸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르는 담을 친히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합니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바로 성전을 바울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은 똑같은 재료로만 짓지 않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 성전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를 돌 삼아서 그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본질을 설명한 바울은 그 사실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합니다. 바로 성전이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강력한 담을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담이 무너졌기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흡수하는 통일이 아니라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지음받아 성취되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도 한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구성물들이 결국에 한 건물을 이루듯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는 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겠습니다. 직장, 학교, 가족, 교회를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분열과 고립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을 따르기만을 요구할 때 남는 것은 힘의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됨은 내가 과거의 나로 남아있어서는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꿈만 꾸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은 통일한국을 교회가 주도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이 저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목요일 문재길 목사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